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에 대한 출발은 곧 그를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바라봄이라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시 덕분이었습니다. 박준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에는 이런 시가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끝이고 겨울도 끝이다 싶어 무작정 남해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벌써 봄이 와서 농어도 숭어도 꽃게도 제철이었습니다. 혼자 회를 먹을 수는 없고 저는 밥집을 찾다 근처 여고 앞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몸의 왼편은 겨울 같고 몸의 오른편은 봄 같던 아픈 여자와 늙은 남자가 빈 테이블을 지키고 있는 집. 메뉴를 한참 보다가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여자는 냄비에 물을 올리는 남자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저도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봅니다. 남자는 돼지 비계며 김치며 양파를 썰어 넣다 말고 여자와 말다툼을 합니다. 조미료를 그만 넣으라는 여자의 말과 더 넣어야지 맛이 난다는 남자의 말이 끌어 넘칩니다. 몇 번을 더 버티다 성화에 못 이긴 남자는 조미료통을 닫았고요. 금세 뚝배기를 비웁니다. 저를 계속 보아오던 두 사람도 그제 안심하는 눈빛입니다. 휴지로 입을 닦다 말고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잔뜩 낙서해 놓은 분식집 벽면에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이라고 조그맣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귀여운 시의 정황을 좀 말씀드리면 시인이 몸의 왼편은 겨울 같고 몸의 오른편은 봄 같다 했으니 아마도 여성분의 몸은 어딘가 좀 불편한 분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직접 요리를 하지는 못하고 남편이 대신 그 요리를 해주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남자도 요리하는 것이 서투니 자꾸만 이 아내와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요리가 이 모처럼 찾은 손님의 입맛에 좀 맞을지, 간은 괜찮을지 궁금한 터라 묻지는 못하고 자꾸만 힐끔거리며 그 손님의 안색을 살폈을 거예요. 그 힐끔거리는 노부부의 시선이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는 음식이라며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이라는 낙서를 시인은 벽에 적어두었다고 말하죠. 시인이 그 시적인 장면을 포착해내고 또 그리고 적확한 언어로 길어 올려서 표현한 것처럼 돌봄이라는 시선은 이런 눈빛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눈빛에는 타인의 안녕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서려 있죠. 그리고 이런 눈빛이라면 비록 명확한 돌봄의 대상자, 대표적인 예로 자녀라거나 반려동물이라거나 그런 대상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 이런 시선을 건넬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을 염려하는 눈빛의 돌봄이라면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은 특정 대상,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하거나 나이가 몹시 어려 연약한 존재이거나 혹은 말 못할 어려움에 당한 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돌봄의 대상에 있어서 제외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결국 한 명의 사람은 돌봄을 베푸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돌봄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봄을 건네는 사람인 동시에 돌봄을 받는 사람이죠.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평생을 놓고 생각해 봐도 이런 돌봄의 이중적인 면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 기필코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가
또 생의 끝에 다다라서는 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신체의 물리적인 이 변화의 과정이 이처럼 사람은 돌봄에 있어 하나의 위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동시에 돌보져야 한다는 이 돌봄의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 시선이라면 그 돌봄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이 돌봄이 시선이라는 이 최소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할 이 돌봄의 실천은 또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선 이전에 이 나눔 내용이 좀 덜 말해진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향한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어야 하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응시여야 하나,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 그 맥락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돌봄에 관련된 구절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져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미지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부유하다가 저는 창세기의 창조를 떠올렸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어서 그가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태초의 사람은 경작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라틴어 쿨투라에서 이 문화를 뜻하는 컬처가 나왔죠. 문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작한 결과물입니다. 여하튼 사람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 부르셨는데, 이 구절에 대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 창조 세계가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아담은 정성껏 나무와 식물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돌보았을 거예요. 아담은 이런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돌보았을까요? 저희가 반려식물에게 그렇게 하듯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물을 뿌렸을까요? 동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구해다 줬을까요? 아담을 향해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좀 흥미로운데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향해 제 나름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아담이 귀여워 보이셨는지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더 많은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는 대목도 나오죠. 이 대목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셨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에덴 동산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도 아담은 그 대상을 깊이 관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끝에 아담은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여 그 대상의 본질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낱말을 골라서 붙여 주었을 거예요. 고심 끝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낱말은 각 생물 고유한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슷할 순 있어도 결코 같지 않을 그만의 유일한 본질이 아담의 입을 통해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그 대상의 호칭을 정해주는 것이라는 뜻의 더 이상일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일은 곧 대상의 의미를 지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세상에서 당신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이유가 아담이 대상들을 향해 지어준 이름들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인을 돌보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이름 지어주기예요. 언뜻 드는 생각과 달리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생각만큼 낭만적인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딘가 장엄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마주하는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을 마주하며 무수한 생명체들이 줄지어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생명체의 고유한 본질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개와 늑대의 차이를 구별해내야 하고 고라니와 사슴의 차이를 구별해내야 하는 세심함도 필요했을 거예요. 언어를 예를 들어보자면 정확한이라는 것과 적확한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고 미세한 것의 차이를 감지해내고 그 희미한 것에 유일무이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의미를 지어주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한 편 또 있는데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할 말은 이것뿐이요 라는 시입니다. 아이스박스 속에 있던 자두를 내가 먹었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아침 식사를 위해 아껴두고 있던 것. 나를 용서하오. 자두는 맛있었다오. 무척 달콤하고 무척 시원했다오. 짐 자무시라는 감독의 영화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에도 인용된 시인데 영화에는 소개되진 않지만 이 시인의 부인인 이 플로렌스 윌리엄스는 이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보고 그 시의 답장을 이렇게 또 썼고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아내의 답장을 리플라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리플라이라는 제목의 시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않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아이스박스에 다 넣어서 뒀어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소개하는 건 이것도 시라고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도 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단순히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내 일상 속 자두 한 알의 시간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시적인 것으로 포착해내는 이 세밀한 시선을 통해서 부부에게는 자두 한 알의 시간이 연장되고 그들의 삶에서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을 구별해내고 포착해내는 그 시선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은 오늘 말씀에서 그 자신 또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가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 2장 19절의 이전까지 아담을 사람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이름에서 아담이라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이름이 된 것이죠. 이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일 겁니다. 한 사람을 그저 사람이라는 무수한 존재들과 엇비슷한 존재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유하고 개별적인 그 사람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 삶에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그의 존재의 가치, 그의 삶이 갖는 의미, 비슷한 얼굴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그의 삶만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타인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타인을 돌보기 위한 두 번째 실천은 이름 건네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무렵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그 앉은 자가 먼저 구걸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 사람은 그들이 대체 무엇을 주려고 하길래 그렇게까지 하나 의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당신의 형편에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고 당신에게 건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앉은 자에게 건넨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셔서 그를 고친 거죠. 단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넨 것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넬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그 순간 앉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넬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나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베드로 그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앉은 자의 삶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의미가 부어져서 그도 자신처럼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넸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주는 이 사건이 아담이 생물을 향해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과 겹쳐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음이라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 이름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당신의 삶을 다르게 해석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어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넨다. 우리의 육체는 허약해서 쉽게 지치고 우리의 감정도 지난한 돌봄의 노동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쉽게 고갈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 삶을 간권적으로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건넬 테니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지탱하십시오. 저는 방금 이 문장을 또 다른 영적 돌봄을 감당하는 사역자인 저 자신을 생각하며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저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보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혹은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건 그들을 향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자주 시를 인용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이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계는 간결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찬비는 자란 무리끼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언젠가 저는 이 박준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정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때 그는 누군가의 자서전을 이 대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의 표현처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해 글을 적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글처럼 적는 일이 가장 곤혹스러웠다고 해요.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는 문장에서 그의 걱정과 염려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그에게 마치 약과 같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자신이 닮고 싶고 자신의 삶에 담아내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신의 이름을 밥이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시의 처음 제목은 당신이라는 약이었다고 해요. 당신의 이름이라는 약을 지어서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자신이 낫겠다, 치유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밥이든 약이든 이 짓다의 의미를 오늘 설교의 맥락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당신의 작고 사소한 부분을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아봐주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밥을 지어 당신을 먹이는 일입니다. 베드로처럼 당신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이름을 건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당신에게 먹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건네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돌봄이 전보다 한층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